메추라기와 만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과 연관되는 지명은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라라는 곳은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저 나무를 꺾어서 이 마라에 집어 넣었더니 그 썬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상징하는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이지만은 한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이지만 여기 있는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한쪽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형틀이지만 십자가이지만 이 한쪽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마라의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는 장소를 선물하십니다. 엘림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70그루와 그리고 수없는 우물이 있는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와 엘림, 마라의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그들에게 엘림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 말씀에서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라입니다. 여기가 엘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라와 엘림에서 떠나서 여기가 시내산 아닙니까? 여기가 시내산 아닙니까? 이 시내산 중간 요 부분이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나서 여기가 뭐냐면 에담 광야입니다. 에담 광야, 신광야, 그리고 여기가 바란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해서 세 광야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담 광야,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린 곳이 에담 광야를 지나자마자 그들 스스로가 썬물을 맞이하고 엘림을 경험합니다. 엘림을 떠나서 여기 있는 여기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죽는 것은 애굽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원망 소리는 어떤 원망입니까?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의 떡가마를 배불리 먹을 때가 그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다라는 말을, 정말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추려 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서 말씀입니까? 에담 광야를 지나서 마라와 엘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다시 배가 고프니까 바로 여기 신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이런 솔로곡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한 대 그냥 쥐어 박으면 될 건데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뿌리까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신다? 대책을 주신다. 대안을 내려주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원망이라는 말을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에게 원망을 하는 것인가? 자,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기성전 지도자의 책임을 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교회에서 본인들끼리 문제가 딱 있으면 마지막 결론은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무게가 버거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세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 이때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가 만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데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딱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라기와 만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마라의 사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른 목을 채워주시는 생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입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른 우물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찾았던 욕망의 우물은 자꾸 퍼내면 없어지는 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생명, 영생을 주시는 참 생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 대신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고 그들 스스로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살을 유지하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고 이 피가 있는 곳에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죽음을 바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구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욕심 없이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호멜씩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호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36절 말씀을 보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에바가 몇 리터냐?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은 2.1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생수병 그 자체가 2리터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거두어야 될 그러한 메추라기 만나, 그 만나가 한 호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그 가정의 식구가 6이면 6호멜, 6호멜을
오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리터를 거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 나와서 부지런히 하는데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늘의 양식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서도 거두고 또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사실 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특권과 반칙을 하게 되고 편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면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완장만 채워주면 그 아이가 갑질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하고 그 공동체가 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절 20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것이 원리입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하는데 오늘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사람은요 다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욕심이 그들에게 무덤으로 욕망의 무덤으로 빠뜨리게 한다. 말씀드렸듯이 죄의 결과는 항상 욕심의 결과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은 사망을 가져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 원칙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욕심 없이 거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지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어라라고 하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고 나서 육지와 뭇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을 창조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게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들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짓고 나서 각 한순간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던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 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이 아니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주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 참 큰 고민은 무언가 하면 주일날 회사를 나가도 됩니까? 주일날 장사라도 됩니까? 그것이 옛날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있는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이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주일을 쉬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몇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노동하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였다. 강팍해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너와 너희 후손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을 위하여 만나 한 호멜을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이만큼을 남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만나 한 호멜을 간수해 놓고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내어놓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 우리 앞 세대들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나만 먹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권과 반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지 않으면 그것이 부패하게 되고 벌레가 생겨서 나를 죽이는 악한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남겨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을 오늘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과 저희들의 일터와 그리고 저희들의 사업에 저희들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책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